42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25절까지.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우리 함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우리에게 한 주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초라한 나의 최선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열심과 성실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최선과 열심과 성실을 사용해 주셔야 그 가운데 길이 열리는 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혜영 집사님의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위암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이후의 모든 절차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하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순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전병식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수술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의 영혼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사 육신의 한계는 있지만 아버지 영생을 얻는 복된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한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서도 치유의 광선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번 한 주간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이곳에서 드리는 자녀의 기도가 그곳에서 역사하는 것들 또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아버지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속에 열매가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의 기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도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새벽 기도자들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명의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이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한결같은 충성스러움으로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세상만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날씨도 변덕스럽습니다. 이런 때에 건강 잘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에 또 다른 죄를 더하는 나와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오늘도 또 다른 은혜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거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지난 시간부터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물론 사무엘이 이후에도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보여주긴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그 역할에서는 물러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고별 설교에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과거에도 하셨고 현재도 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열렸지만 사무엘에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의지할까봐, 그게 걱정스러운 것이지요. 그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왕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고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며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의 주어가 되신다는 사실, 단 한순간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것이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지요.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아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밀을 추수하는 때는 일반적으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려서 그 모든 밀을 싹 쓸어 가심으로 너희가 얼마나 악한 죄를 그분 앞에서 범했는지 밝히 알게 하실 거라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지요. 1년 동안 땀 흘려 밀농사를 지었는데 추수할 게 하나도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레와 비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요 비로소 인정을 합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을 부리면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무엘이 다시 한번 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상기시켜 주니까 이제야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까지 더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이요 얼마나 생생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이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늘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 위에 또 다른 죄를 늘 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 위에 죄를 더하며 사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또 다른 죄를 더하며 사는 우리에게 어제도 은혜로 대해 주시고 오늘도 또 다른 은혜로 더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은혜에 다함이 없어요. 은혜에 다함이 없어요.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시지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진실하게 자복하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은 다시 한번 신진당부합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그 왕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거듭거듭 똑같은 당부를 반복합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왕이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 영성이 마구마구 흔들려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삼고 살면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지만 정말 믿을 수 없는, 신실하지 않은, 충성스럽지 않은 그 인생 왕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왕이 어떠함에 따라 그 백성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 왕들 역시도 인생일 뿐인데 그 왕들의 어떠함에 따라 이스라엘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 따르는 데서 돌아서는 성도들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습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저런 중직을 맡고 있는 부모의 죄와 허물을 본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거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도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데 집에서는 이럴 수가 있는가? 물론 충분히 그 의구심과 실망을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부모도 인생일 뿐인 것이지요. 일터에서도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줄을 잘 서야 출세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얼굴을 바꿉니다. 사람에게 아첨을 해서라도 잘 보여야 내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분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 세상이 사람에 의하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주어가 되신다. 이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지요.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무리 탁월해 보이는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왕이 너희를 유익하게 하고 구원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것은 헛되다 말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를 위해주고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데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때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인용했지만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시편 39편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 때문에 하나님 향한 믿음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법도 없고 사랑이 변해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법도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게 두 번째로 모든 죄에 왕을 구한 죄를 더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제 사무엘이요 격려를 합니다. 위로를 하지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저는 이 표현이요 참 다가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들이 행하는 모습만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 안 버린다. 그러니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앞에서도 뭐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을 저는 구하지도 않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도 않는 시대에 사사 끝물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한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 백성 삼은 것을 여전히 기뻐하고 계신다. 이런 분이셔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 있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지요.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한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여전히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몰라요. 왕을 구하는 백성들을 놓고 사무엘이 마음을 너무너무 아파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신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여전히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후회하는 법이 없으시다. 말씀하시지요. 그들을 매를 쳐서라도 그들을 다시 고쳐서라도 끝끝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 안에 무슨 충성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 여러분과 제 안에 무슨 사랑스러움이나 근사함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은혜에만 근거하여 오직 그분의 헤세드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에만 근거하여 우리를 끝까지 은혜로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패역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에 죄를 더하는 이런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더 더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혹시 요즘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기뻐하십니다.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자리에 있어도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또다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지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혐오스럽게 보일지라도 나를 여전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는 늘 죄에 죄를 더해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내 죄를 자신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다른 죄를 지면 또 자신의 은혜로 덮어주시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내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근사한 것들이 조금씩 더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전의 부흥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기도 하지만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에 이런 죄까지 더했나이다 하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은혜에 한이 없으시고 사랑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붙여서 망하게 하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줘요. 나라를 망하게 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속에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모든 죄에 또 다른 죄를 더하고 또 더하고 따 할지라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또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어떤 패역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자초한 죄와 어리석음의 결과를 지금 내가 거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모든 죄에 또 다른 죄를 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별 낯이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별 낯이 없어요. 원래부터 별 낯이 없던 인생들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사실 우리는 별 낯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별 낯이 없는 나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다함이 없는 사랑에만 의지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 찾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유명한 구절이지요.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전 참 이게 귀하다고 보았습니다.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서 가르칠 것인지.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이 지금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놓고 낙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크게 잘못했지만 절대로 그 허물과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라.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마치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사무엘이 주는 말씀인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얘들아, 지금이라도 그 어리석은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해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절대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또 사용해 주시리라. 저는 이 표현이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거듭거듭 새롭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더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부터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또 만나주시고 또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모든 죄에 이런저런 죄를 더했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까지 이런 죄런 마음 아픈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곧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아무리 죄가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고 또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 속에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들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라. 말씀해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모든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든 죄에 죄를 더하며 살면서도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삶 가운데 속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마치 괜찮은 것처럼,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더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기회가 연장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사람 의지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놓고 기도하는 새벽이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